이 글씨는 안 보이겠네 그러면. 그건 안 보이죠. 안 보인다고? 네? 그거는 보려고 그러면 또 안경 써야 되는 거네. 목사님 그거 보여? 보이지 이거. 목사님 아 뭐하니? 목사님 원래 눈이 네. 그거였잖아. 눈은 내 좋지. 학교 아니. 다닐 때 안경 꼈지. 아니, 안경 한 번도 안 꼈지. 우리는 안경 낀 사람 없어. 학자 타입이라고 늦게 보이죠. 안경을 끼면 뿔테 안경 끼면은 공부는 실제 잘 못하는데 안경을 끼면 남들 공부를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경을 안 껴. 내가 좀 그렇거든. 내가 좀 잡복 스타일이야. 둘이 똑같아 하나 나니 경이가 나는 눈이 어떻게 진짜 알아? 저도 아니 눈이 목소리야 2.0이었어. 완전 오빠인 줄 알았다 하면서 목소리가 그거는 둘이 똑같단다 목소리 듣고 나니 경이가 깜짝 놀랐다 하면서 찬송가 301장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 어머니 윤정민 건사 추도 예배로 저희들 형제들이 이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엄마가 살았을 때 저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이렇게 또 그 믿음의 유지를 받들어 저희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여 전갈 때에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 다시 한번 신앙을 다독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왜 제사를 드릴까 생각해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살아 계실 때 효도를 다 못했으니까 죽어서라도 좀 효도를 하자. 그래서 음식도 맛있는 거 차려두고 또 산소 가면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술도 따라드리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내가 다 하지 못한 그 효도를 하자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것은 아주 참 좋은 것이죠. 안 믿는 사람도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좋은 것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죽은 부모를 잘 못 모시면 산소를 잘 못 쓰면 노하셔서 자손들이 하는 일을 회방을 하는다. 그런 어떤 가르침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측면은 참 좋은데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속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오늘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사람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근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씨가 뭐냐면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부모가 악한 자라도 세상적으로 악한 일을 하더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는 마음이 요게 부모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중학교 때 3학년 때 카세트 라디오죠. 그거를 우리 반에서 아무도 없는데 내 혼자 들고 소풍 갈 때.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태강 에로이카. 그때가 한 55만 원. 80년도쯤 됐어요. 55만 원 같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500만 원 넘은 것 같아. 계산해 보니까. 그때 그 당시 우리 집이 뭐 한 달에 얼마 벌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엄청난 돈.
해달라고. 그런데 아들이 하나뿐이니까 그거를 해주는 거 보면서 야, 이 부모는 진짜 내가 해달라 하는 거 돈 있으면 다 해줬겠구나. 아들만. 돈이 없었으니까 안 줬지. 맞지. 돈이 있으면 다 해줬구나. 아, 이게 부모 마음이구나. 물론 아들하고 딸하고 좀 그런 게 있겠지만 부모 마음에는 그 마음 자체가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사람이 그럴 텐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그렇겠느냐. 부모 마음은 아 이렇구나. 어릴 때 내가 자식일 때는 몰랐는데 부모가 되고 보니까 그 마음이 심정이 이해되다는 이해. 죽은 부모가 땅에 있는 자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부모가 자식이 묘자를 잘못 썼다고 해가지고 자식이 잘 되는데 회방 놓을 그런 부모가 있겠나. 악한 부모라도 남에겐 악을 행해도 자식에겐 좋은 걸 주는 것이 이게 부모입니다. 부모는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오로지 자식 생각입니다. 자식 생각. 자식 잘 되는 걸 원하는 것이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돌아다닌다 하는데 성경에 보면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죽으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 묻히는 것이고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고 이 안에 있는 마음, 영혼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고 간 사람이 여기 올 수 있느냐? 올 수도 없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꿈에 보이는 거는 귀신이 속이는 거죠. 사람. 죽은 조상이 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귀신들이 속이는 겁니다. 귀신. 그 죽은 부모의 모습을 하고 와야 사람이 듣기 때문에 죽은 부모의 모습도 과거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속여서 오는 것이고 그게 다 속아 넘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조상에게 절을 안 하는 이유가 부모를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부모는 올 수 없는데 부모를 가장한 귀신이 오니까 절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 추도 예배를 드릴까? 우리 또한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앞에서처럼 긍정적인 질문처럼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 못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죽어서라도 효도를 해야 되겠다 싶은 거죠. 그런데 효도를 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맞추어서 효도를 해야지 산 사람에 맞추어서 효도하면 안 되잖아요. 12절은 어떤 내용이 앞에 있냐면 앞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마음은 다 찾고 구하면 주신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데 너희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안 주시겠느냐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12절이에요.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7절 8절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까지만 보고 요 12절을 안 보기 때문에 구해도 명탕 끝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 되는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받을 준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며 거기에 담아주는 것이고 그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때는 너가 먼저 부모를 대접해라. 대접하는 것은 부모가 원하는 걸 한번 해봐라는 거죠. 하나님이나 부모님이나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이 본성적으로 있지만 안 주는 이유는 왜 그러냐. 부모를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고 부모가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야 저놈 참 마음에 딱 든다.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애에게 왕권을 맡겨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산 부모님이야 저 음식도 맛있는 것도 대접하면 되고 여행도 데리고 다니면 되는데 죽은 부모는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죽은 부모를 대접하는 것은 그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식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 그 유언이라고 유언 그러잖아요. 유언을 행하면 음식을 대접 안 하더라도 부모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 그분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돈 갖다 바치고 교회에서 살고 충성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죽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기를 원하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라.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선물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 오니까 야 이게 뭐 맛있는 음식 좀 한 가지로 더 해가지고 하려고 막 바쁘게 막 다니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딱 발 앞에 서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야 자기는 진짜 막 예수님 대접하려고 막 설치고 다니는데 동생은 눈치도 없이 꼭 앉아가 설교만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 왜 좀 이야기해가지고 밖에 도와주러 하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나 너라 잘하고 있는데 너 왜 걔한테 그래 하느냐. 진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음식을 갖다 대접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좀 잘 듣고 순종하는 걸 원하는데 마르다는 그걸 못하는 거죠. 진짜 상대방을 대접하는 게 뭘까? 좋은 음식, 좋은 옷이 아니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대접하는 것은 산 부모도 마찬가지고 죽은 부모도 마찬가지고 부모님께 맛있는 것을 사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부모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에게 잘해준 거는 내가 없는데 늘 그래도 내 나름대로 위로안을 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어머니에게 돈이 많아가 잘해주지는 못해도 어머니가 하는 말은 한 번도 내가 거스르지 않고 시키는 다 들었어요. 어머니한테는 한 번도 이야기할 때 어머니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고 내가 대학교 떨어지고 나가지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심한 어떤 실망감을 했었거든. 왜냐면 내가 학생회 다닐 때만 해도 하나님의 일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내일 시험이도 나는 주보 이거 옛날에 등사기 밀고 있었거든. 밀었어. 그 주보 해가지고 책자 만들고. 근데 웬걸 뭐 그냥 공부 안 하니까 아는 대로 성적이 쭉쭉 떨어지고 책임을 안 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내가 믿을 필요 있겠나 싶어가지고 내대로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 교회를 안 갔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 나를 부르더니 너가 나를 위해 잘해주는 게 뭔 줄 아느냐 하더라고요. 빨리 내가 돈 벌어가지고 맛있는 거 해주고 좀 잘해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안 원한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날 1시간 내 옆에 앉아 예배드리는 걸 원한다 하더라고요. 이게 다 그렇지. 그랬어. 그렇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 부모님께 잘해주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그 이야기 하길래 할렐루야다 오늘. 일주일에 1시간 그거 못 해주나 내가 효도하는 건데 그때는 솔직히 믿음도 없었는데 나는 그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효도하는 마음. 자라면서 아버지는 솔직히 집안에 좀 너무 좀 무신경했거든. 내가 남자로 봤을 때 어머니가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걸 때 솔직히 내가 남자로서 막 아버지에 대한 반감도 있고 어머니에 대한 불쌍한 생각도 있고 내가 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좀 보강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공부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아버지가 해주지 못한 역할을 해주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그거 내가 안 한다. 나한테 안 한다. 1시간 일주일에 내 옆에 와 예배드리면 나는 그 이상 안 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효도하고 어머니가 생각하는 효도가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잘해준다는 것은 내 기준에서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하는 것이 잘해주는 것이고 아들과 부모 관계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고 죽은 부모의 바람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돌아가시기 10월달에 추석 때 다 했었습니다. 그때 내가 이 카메라를 그때 사가지고 9월달에 엄마 암 그거 선고받은 거 얼마 안 남았구나. 남은 기간에 때 항상 찍어야 되겠다 싶어. 그때부터 이 카메라를 들고 다녔거든. 그때 10월달에 모였을 때 2시간 이상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다 찍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한테 이해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옛날 이야기, 또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게 뭔지 다 했습니다. 근데 요약하면 딱 2가지라. 하나는 형제들끼리 좀 사이좋게 지내라. 그 다음에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하라.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고 나면은 형제들은 부모님 있을 때만큼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또 밑에 자기들이 생겨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추도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도 자주는 못 모이더라도 이렇게라도 모여가지고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이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부모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각자 갈 길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은 교회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난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분의 말씀이라며 아멘, 아멘. 내가 지금까지 한편으로는 후회가 되고 한편으로는 잘했다 싶은 생각이 뭐냐면 그때 영주 모르죠? 큰 집의 애. 맞죠. 우리 선산 예천에 있는 산하고 안동에 있는 밭 그거 하고 그거를 큰어머니가 이제 아프다 해가지고 그것도 나는 뭐 신학교 다닐 때니까 돈이 없으니까 좀 병원비 좀 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그러면 내가 넘겨줄 테니까 니 팔아가 해라.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때 사람들마다 그거를 왜 넘기느냐 바보처럼 넣 건데 그런 사람 있고 그때 엄마는 넘겨주라고 했어요. 엄마는 넘겨주라고 했고 그래서 나는 내 철학이 엄마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거절합니다. 엄마가 하는 이야기 때문에 일단 넘길지 내가 그때 이제 그 문제로 기도하다가 버뜩 내게 어떤 주신 생각이 뭐냐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 분쟁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좋은 쪽을 선택해라. 나는 너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게 딱 떠오르는 게 이게 하나님에게 준 생각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준 응답이라고 내가 느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인간적으로 바꿔서 생각했지 바보처럼. 나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다 반대를 해도 어머니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후회를 안 합니다. 아까도 아버지 그 결정에 대해서 이제 누나도 조금 섭섭하다 했고 어머니도 마지막 그런 이야기 했거든. 그때 조금만 눈만 감고 그냥 했으면 자식들 다 잘 됐을 텐데 나는 그 생각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남겨준 건 딱 그거 하나. 그게 뭐냐면 돈하고 신앙행상 바꾼다. 나는 이거 하면은 자식들 편하게 공부시키고 할 수 있지만 내 신앙적으로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한다. 솔직히 지금 내가 그 상황이 됐으면 내가 목사라도 흔들렸을 것 같아. 그 순간만 내가 잠시 그냥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관행적으로 남들 다 아는 건데 그냥 이렇게 좀 세상에 묻어가면 되는 일인데 왜 안 했을까 생각할 때 나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신앙 유산 딱 하나입니다. 자기 신앙 양심에 어긋나니까 돈이 한두 푼 같으면은 충분히 신앙 양심 따라갈 수 있는데 이거는 두고 자식들에게 쭉 이어지는 엄청난 혜택이기 때문에 이거를 두고 고민 안 했을까 고민했을 겁니다. 고민하면서 결국 나는 신앙을 택했다. 나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나는 잘못했다고 하는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할 때 다는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할 때는 들어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린 자에게 부모의 심정으로 더 많이 주고 싶은데 결국 우리가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 생각하고는 안 맞더라도 이해는 안 되더라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 하면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것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했던 결정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은 내 생각으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고 나면 시간이 지났을 때 참 잘했다고 자랑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고 죽은 부모님을 대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하신 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땅에서 받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84장 그리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요거를 좀 아예 그냥 지금 넣고 이걸 깔던가. 이거는 여기 넣는 거지. 이거 넣어야 돼. 가만히. 이건 넣어놓고 이거는 싸가 먹는 거. 이게 매운 건데 걱정하지 마. 이게 매운 거 아이가? 그래 걱정하지 마. 사진이나 비디오는 자연스러워야지. 의식 가면 그때부터 어색하다. 포켓3. 여기 액정이 커진 거지. 옛날에 반대였잖아. 자, 갑니다. 네. 이거 자동으로 닫기는 우리가 아니. 자,